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삼손의 이야기를 좀 말씀하려고 합니다. 삼손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들 가운데 마지막 인물입니다. 특별히 삼손과 드릴라 이 이야기는 영화로도 알려질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됐죠. 사사시대, 우리가 흔히 영적 암흑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사기 2장 19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성경은 그렇게 사사시대를 말씀합니다. 더욱 타락해 가던 시대, 그래서 영적 암흑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그 시대가 더욱 타락해 가던 시대였을까요? 사사기 17장 6절과 사사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21장 25절에 보면 왕이 없으므로, 곧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했습니다. 그 시대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고요,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도 없었고요, 다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행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타락해 가던 시대, 암흑시대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별히 삼손이 살았던 시대는 사사시대 때 가운데서도 가장 어두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영적 암흑시대라고 하는데 삼손이 살았던 시대는 그 중에서도 더 어두운 때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 시대는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블레셋을 물리쳐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그 시대는 영적으로 무기력한 시대, 다 죽어가던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느 가정에 삼손을 보내줄까 고민하셨습니다. 마노아 가정이 있었는데 단지파 소속입니다. 그 가정에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가정에 삼손을 보내주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오늘은 이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서 어린이 주일에 해당이 되니까요,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세 가지를 배웠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삼손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마노아의 아내에게 자녀를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일명 수태고지라고 말할 수 있죠. 자녀를 갖지 못한 마노아 부부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기 위해서 수태고지를 하셨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수태고지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몇 명 있죠.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이삭,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삼손,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도 수태고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마노아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요, 여러분 1절에 여호와가 등장하죠. 그리고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여호와는 우리가 흔히 교리적으로 보면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고, 3절의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수태고지를 해주죠. 본문 3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렇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결혼한 가정 가운데 자녀를 갖지 못한 가정이 3가정이 됩니다. 늘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이렇게 수태고지를 해주시고 자녀를 갖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는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찾아오셨고 수태고지를 해주시고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결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이겁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이 시편을 누가 썼을까요?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 부귀영화, 물론 아버지 다윗의 축복의 역사였을 겁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런 그가 인생을 살면서 깊이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부귀영화도 있고 권세도 있고 권력도 있고 토지도 있고 가옥도 있고 물질도 있고 참 많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자녀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자녀가 가장 소중하고 귀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깨닫고 시편 127편에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 주신 이 자녀가 가장 소중한 보물인 줄 믿습니다. 자, 솔로몬의 표현대로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기업. 여러분, 기업이라는 것은 유산 혹은 상속, 그런 의미가 되죠. 자녀는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그 부모의 유산이기 때문에 정말 잘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 기업은 부모의 기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잘 양육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다 분배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분배받은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생명처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 땅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긴 경우들이 있었죠. 그래서 외적의 침입을 받고 외적의 압제를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땅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죠. 그런데 AD 70년 로마의 티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공략해서 그 성을 함락시켜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 지역 하나님의 기업의 땅에서 다 추방해 버렸어요. 그리고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1900년 동안 지구상에서 헤매고 돌아다녔지만 결국 그 땅에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까 끝까지 우리가 찾고 우리가 그 땅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까. 여러분, 땅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여기고 목숨 걸고 그렇게 지켜가는데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여러분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런 믿음이 기본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모두도 다 자녀일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부모이지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런 기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녀를 나실인으로 양육해야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나실인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해줬습니다. 자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은 삼손이죠. 이 아들은 나실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 5절을 보세요.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달리 표현하면 마노아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보내주시면서 그 자녀를 나실인으로 양육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나실인 몇 명이 나오죠. 오늘 삼손이 그랬고요. 삼손 이후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도 역시 나실인이었죠. 그리고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선구자였던 세례 요한도 일종의 나실인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나실인 할 때 나실은 무슨 의미일까요? 원래 나시르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요, 구별되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 그런 의미가 나실인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에게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잘 갖추어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두 번째 조건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시체에 손을 대지 마라.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이 말은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쾌락을 위해서 살지 마라,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나실인인데 내 쾌락을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집에만
받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아도 안 되고 죄의 지배, 우상의 지배를 받아도 안 돼요. 하나님의 지배만 받고 살라는 그런 영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시체에 손을 대지 마라. 이 말은 여러분 시체에 손을 대면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부정한 데 사용하지 마라. 그런 의미예요. 아무튼 이 세 가지 조건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결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을 구별된 사람 혹은 성결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노아 부부는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그렇게 수태고지를 받고 마노아가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8절에 보면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의 기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금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또 합니다. 그때 마노아의 아내가 급히 남편을 불러요. 그래서 남편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을까요? 12절에 보면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여러분 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기업인 이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인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기도해 보셨냐고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답은 뭘까요? 나시린으로 양육해라. 구별된 자, 성결한 자로 양육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노아 부부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이 삼손이라는 아들을 나시린으로 구별된 자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본문 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고 마노아의 아내 그리고 마노아에게도 요구하는 겁니다.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 먹지도 마라. 그렇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임신을 하면 태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태교가 중요할까요? 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신한 부부가 어떻게 사느냐,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그대로 다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씀씀이도 착하게 해야 되고 말하는 것도 착해야 돼요. 왜? 다 듣거든요. 먹는 것마저도 잘 먹어야 돼요.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옛 성현들은 우리 앞선 세대 어르신들께서는 태교 참 중요하게 여겼고 태교를 잘하라고 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마노아 부부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태교 힘쓸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네 아들은 나시린이 되어야 되니까 너도 뭐하라? 나시린처럼 살아라.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교훈이 있죠. 여러분 부모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자녀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가 경건하게 살아야 우리의 자녀가 경건한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가 성결하게 살아야 우리 자녀들이 성결한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가 주일 성수해야 우리 자녀들이 주일 성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사랑해야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듣고 배우기보다는 보고 배우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에서부터 부모로부터 신앙을 배우는데요. 부모의 듣는 것보다 부모로부터 듣는 것보다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목사도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제가 설교하지만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성장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열심히 설교는 청산유수처럼 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생활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요즘은 영악해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신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삶을 보고 신앙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는 것 이상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몸부림치면서 제가 설교하는 대로 제가 먼저 살려고 노력을 해요. 왜요? 보고 배우니까. 여러분, 마누아 부부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네 아들은 나시린이 되어야 된다. 네가 먼저 나시린처럼 살아라. 그렇게 요구하셔요. 부모는 자녀의 롤모델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안타깝게도 부모는 신앙으로 사셨는데 자녀가 불신앙적인 자녀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제가 3가지 케이스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사장 가운데 엘리 제사장, 그런데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불량자였어요. 선지자 가운데 사무엘,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탐욕의 사람이었어요. 히스기야 왕 가운데 히스기야 왕,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부모는 그래도 신앙으로 사셨는데 자녀들이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자녀 양육을 실패한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으로 살아도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살까 말까 한데, 하물며 우리가 형편없이 신앙으로 살면 우리의 자녀들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인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망가지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관용적인 표현이지만 이게 거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삭, 이삭,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야곱. 다 신앙의 명맥을 이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족보를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앙을 계승해가는 족보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과 5장에 보면 가인의 족보가 있고 셋의 족보가 대조를 이루면서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은 아벨, 형제인 아벨을 쳐 죽인 자, 살인자 아닙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됐어요. 그런 가인의 후손 가운데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라멕. 이 라멕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조상인 가인을 본받아서 죄악 가운데 살아요. 라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부 다처의 조상이 됐어요. 한 여자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다와 실라 두 여자를 아내로 삼아요. 그래서 일부 다처의 조상이 되고 말았어요. 반면에 셋의 족보를 보세요. 아벨이 죽은 이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줬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혈통이에요. 경건한 혈통. 그 후손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6대 손이었던 에녹.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도 보지 않고 승천했던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8대 손이었던 노아.
그렇죠. 그 시대에 아주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죄악에 관영해서 홍수로 다 심판하시는데 노아 한 사람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켜야 하고 인류의 씨가 마를 그런 위기 상황에서 노아 가족을 통해서 인류의 혈통이 이어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나시린으로 양육하자. 미국 하버드대에서 청소년 범죄자들을 조사했어요. 그들의 가정 배경이 어떠했길래 이 청소년기에 이들이 범죄했을까 조사를 했어요. 통계가 나왔는데요. 60%가 청소년 범죄자들의 60%가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들이에요. 60%가 부모가 가정이 불화해요. 부부 사이에 행복하게 못 살아요. 이게 가정이 엉망이죠. 알코올 중독에다가 부부는 열심히 싸워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을 뛰쳐나가 가지고 어둠 뒷골목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러지 않을까요? 아무튼 부모가 먼저 신앙으로 살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나시린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자녀를 사명에 살게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녀는 사명자이다. 또 한번 이렇게 표현하면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사명자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수태고지를 말씀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은 나시린이라는 것, 곧 나시린으로 양육할 것을 명령하셔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아들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본문 5절을 보세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블레셋의 지배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받아요.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렇게 부르짖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삼손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마노아의 집안에 삼손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나시린으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뭐 하겠다? 사명에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사명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유한 사명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모가 여겨야 돼요. 그렇다면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사명이 있어. 그 사명을 발견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에 살도록 결단하고 헌신하게 해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부모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사명이에요. 우리 앞선 세대보다 우리 세대는 정말 풍족하게 삽니다. 좋은 옷 입고 먹거리 참 풍성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교육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며 살아요. 너무 좋죠. 그것이 부모로서의 모든 사명을 다하는 겁니까?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것 먹이고 좋은 집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학원도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고 이게 부모의 사명을 다하는 거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렇다면 부모가 비록 좋은 옷은 좀 못 입힐 수 있어요. 좋은 것 좀 못 먹일 수 있어요.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하고 지하 새방에서 살게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남들처럼 학원 못 보낼 수 있어요. 기죽지 마세요.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는
사명자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요. 그러면 부모로서 너에게 있는 사명이 뭘까? 그 부모가 좀 알고 자녀로 하여금 그 사명을 발견하게 해주고 너 평생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 사명에 살도록 해주고 이것이 부모의 진정한 사명이 아닐까요?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마땅히 행할 길은 뭘까요? 저는 달리 해석하지 않아요. 여기 마땅히 행할 길은 자녀가 가야 될 사명의 길이에요. 그거 우리가 발견해 주기만 하면, 그거 가르쳐 주기만 하면 자녀가 늙어도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사명자예요. 그가 사명에 살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뒤 24절과 25절을 보세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자, 여기 보면 여러분 두 가지를 좀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24절에 복을 주셨다 했어요. 정말 복은 뭘까?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25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 왜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을까? 두 가지를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복은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성령을 주실까요? 성령 받아야만 사명에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복 중에 복은 성령 충만한 거고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가 사명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사명에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셔요. 사사 12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 첫 사사가 온니엘이라는 사사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사사기 3장 10절에 보면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니사다임을 이기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죠? 온니엘이 사명에 살더라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사명에 살려면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오늘 첫째 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째,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두 번째, 자녀를 나실인으로 양육해야만 됩니다. 구별된 자, 성결한 자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녀는 사명자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에 살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나실인으로 사시고 사명자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실인으로 양육해야 돼요. 그리고 사명자로 살도록 우리가 그렇게 도와줘야 돼요.